예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자녀를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나왔는데 그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였는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하신 율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뭐냐? 배경은 어떤 거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3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이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고 가르치고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하고 가르치며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40년 동안의 이 사막에서 지낸 시간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사막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물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잘 안 벌려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네가 떠난 후에 후세대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31장 그 다음에 나오는 32장이 그 노래입니다.
32장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3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오늘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암기를 해야 되거나 단어를 외울 때 노래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것도 노래로 해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요 같은 것도 한번 예전에 히트를 친 가요는 오랫동안 기억이 되잖아요.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오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써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이 노래를 세대가 변할 때마다 부르게 되어서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덜 한다. 사람들이 열심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긴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취미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것이 신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이 잘 풀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운이 좋았지.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내가 얻은 게 된 거야. 좋은 직장을 얻었어. 내 자녀가 잘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찐 상태. 이전보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예전에 힘들었던 그 시기를 다 지나고 지금은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힘들었고 일제시대에도 힘들었고 그러한데 지금이 가장 그래도 풍요로운 우리의 한국 사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이 찌고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거 찾지 않습니까? 더 즐길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더 먹을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살이 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느냐?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퍼부어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라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전보다 너희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유혹을 만날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다 보면 거짓 신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사람은 죄의 아담 이후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풍요롭게 되면, 배가 부르고 살이 찌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것이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늘 부르게 해라. 그래서 혹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놀면서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3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오늘날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감사를 늘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풍요로우면 더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우시면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풍요로웠을 때 예배에 더 집중하면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예전보다 내가 10배 잘 살게 되었다. 그럼 예배에 더 집중하잖아요.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잖아요. 새벽 예배에 애쓰고 모든 예배에 힘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힘을 쓰면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해서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버리면 자녀들은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로워지면, 내가 살찌게 되면 예배에 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증거가 될 율법책을 너희 곁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원어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훈계하다,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아이들의 교육법이 뭐냐면 반복시키는 겁니다. 토라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알아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삶에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이것이 그냥 반사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손과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을 하고 잘 이어받고 또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나 때에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또 후손들, 손자, 손녀들도 복을 받고 또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죠. 축복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읽히며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한 번 고난당하고 한 번 축복받고 이런 사이클은, 이런 반복되는 리듬은 좋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게 낫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때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손자 손녀도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도 복을 받고 또 세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축복받는 가문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가문은 복을 받았다가 고난을 당했다가 복을 받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왜 어떤 가문은 계속 고난 가운데만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문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 축복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때 풍요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풍요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모세가 영적인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세 보면 긴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데도 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괜찮았는데 또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우리는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30, 40년
내 세대 때 예수를 잘 믿다가 또 나의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까먹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이 불행한 가문이 됩니까? 다 아는데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축복과 고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뻔하지만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풍요로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뭐 좋은 것 채워넣는 것, 좋은 집을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덩이를 들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영적인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러면 내가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움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조금 없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부족해도 하나님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는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한 번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선을 자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꾸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요단을 들어서기 전 그 광야에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큰 대제국들이 멸망하는 역사의 역사를 보면은 꼭 내부적으로 망해요. 외부적으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나 내부에 서로 권력 투쟁하다가 내부에 막 서로 싸우다가 내부가 무너지니까 이제 바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아니야. 많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은 안 쓰러질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신앙이 튼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살찌고 풍요로움의 길이어서 살아갈 때 스스로 영적인 게으름이 올 때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길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이 말은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안에서 부패해진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아유, 믿음이 좋네. 아유,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것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다가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나면 한 방에 내가 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입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조금씩 쓰러지는 것입니다. 부패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요로움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다가 그것이 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의 복을 받으실 겁니까? 축복의 축복을 받으실 겁니까? 축복을 받았다가 또 저주를 받았다가 그것을 또 반복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풍요로움만 남으면 저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스스로 우리 자신이 부패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복의 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축복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이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 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